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1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탐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과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지구가 속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 따라서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죄의 삭시 사망이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된 원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게 되고 이 땅에 죄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의 노동을 하여도 이 땅이 그만큼 정직하게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역시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원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실존했던 원인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타락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아는 지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 삼아서 나타내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 이후에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욕심부리다가 남유다 왕국, 분단된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단이 되었으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기자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었을 때 17년 동안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렸는데,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 삼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력과 이스라엘 왕의 정치 외교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지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섬기면서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삶, 그 나라에 모인 백성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악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 23절에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노엽게 된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는이라고 시작되면서 그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단과 베델에다가 제사장을 막 보통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이 사람들도 악을 행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아가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어야 되는데, 국가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국가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는 이 아랍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국가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 생명 걸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와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1절과 31절에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괜히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암몬 사람이더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죽은 기사를 기록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을 나아마라고 소개하고
암몬 출신이었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2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뿌리,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방 민족, 이방 사람 출신인 어머니가 믿던 우상을 따르는 그 행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산당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푸른 나무 아래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많은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 아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사상 때문에 그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는 미신적인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나무 아래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늘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바알이라는 그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서 이 풍요의 신은 남성성을 강조하고 이 남성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는 아세라 신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만들어 가져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은 이 남색하는 자는 아마 이런 산당과 신전, 이방 신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 고대 근동에서 이 이방신들,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 중에는 꼭 성행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행위로 통하여서 오는 쾌락을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쾌락,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이 주는 어떤 만족감, 응답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신전에서 일어나는 아주 태폐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그 쾌락 끝에 오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을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들, 이런 과정과 이 결과를 보세요. 자신의 쾌락, 잘못된 성적인 취향을 가지면서 자신의 쾌락을 쫓기 위한 성적 취향을 갖다 보면 그 과정이 순리가 영리가 되고 그 결과 또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르호보암도 이 일을 했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들여온 모든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들이 온 국민들이 따라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25절부터 2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그 결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지 5년째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략을 당하여서 솔로몬이 만들어낸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이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재밌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27절 28절이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는 금수저로 밥을 먹고 금수저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안방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고,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 안방에 있는 숟가락으로 먹었다가 또 키친에 있으면 키친에 있는 상으로 먹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궁색하게 되니까 금수저도 다 없어지고 차압을 당해서 다 뺏기고 이제 어디서 오던 노수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머니에 이 노수저를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때 꼭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금으로 붙여놓은 장식한 방패는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방패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같아요. 솔로몬 시대는 그 방패가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보통 방패가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는요, 그거 다 뺏겨버리고 이제 놋방패 조금 남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궁색했는지 놋방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뒀다가 저기다 뒀다가 노수저를 내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그거 설거지해서 먹는 이런 궁색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27절 28절이 소개하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얻게 하는 이 일들을 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색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 고난, 고통,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원인과 고통과 이 고난의 원인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죄의 싹시 사망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남색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 같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맞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모든 결과가 오롯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죄로 인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어떠한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도 그 이유와 목적이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가 견뎌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겸손히 르호보암과 같은 삶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원인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내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버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